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오만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 빠지니 못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마지막 6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마지막 6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알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해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군은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구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세잔하리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 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겠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본문은 바벨론 멸망 예언의 마지막이자 예레미야 예언자의 긴 예언이 이제 끝을 맺는 그런 장입니다. 54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바벨론 사람 또 갈대아 사람은 같은 나라를 의미합니다마는 이 갈대아 땅의 사람들은 이 바벨론 남부 지역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바벨론으로 부릅니다. 나중에는 모든 지역이 바벨론으로 통합됩니다. 바벨론과 갈대아인에게서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적자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통곡의 소리가 들리고 두 번째는 갈대아 땅에는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통곡의 소리, 큰 파멸의 소리, 그 어느 것 하나도 심상치 않는 소리입니다. 5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항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2절에도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강성하고 번성하고 세계의 망치 같은 이 바벨론을 항폐하게 하사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의 소리, 생명의 소리가 그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의 대적들이 큰 바다의 물결처럼 바벨론을 덮침을 통하여 휩쓸어감을 통하여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 이런 부르짖는 소리, 큰 파멸의 소리, 큰 소리가 끊어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파도의 물결처럼 쓰나미처럼 우리의 개인과 교회와 민족을 휩쓴다면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소리입니다. 이런 생명이 끝이 나고 대적자들이 휩쓸어버리는 그런 소리가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속에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6절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팔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북방의 대적들이 와서
바벨론에 이르르는데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할이 꺾이도다. 바벨론의 군대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멸망시키는 자의 그 군대 앞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그들 앞에 철저하게 패배함으로 보복하신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응이라는 말은 선과 악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갚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만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에도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대적자를 반드시 보응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은 선인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복과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성질,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완벽한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고 또 완벽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요 보복이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압, 암몬 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인가를 우리 어쩌면 지겹도록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은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보복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57절은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앞에 55절에도 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57절에도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다. 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유일하신 왕입니다. 만국의 왕입니다. 온 우주의 왕입니다. 열방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그 왕이 영원한 왕이신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도백, 태수, 용사들을 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관들은 높은 지휘자들, 도백은 요즘 말로 하는 도지사, 태수는 시장이나 군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권력자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취하심에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도 하나님 왕 되심을 우리 늘 선포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바라옵기는 이 대한민국의 왕과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하게 자신에게 미친다는 이 두려움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해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철웅성 같은 바벨론, 그토록 번성하며 세계의 망치 국가가 되어서 수많은 나라들을 심판했던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토록 신뢰하고 굳게 믿었던 성벽이 해파되고 그들의 높은 문들이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의 수고가 헛되며 민족이 불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하나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수고가 헛될 것이고 민족의 수고는 불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수고한 대로 분복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은 저주입니다.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힘이나 어떤 나라의 권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다 쇠잔해집니다. 수고해도 헛된 것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생명도 우리의 거처도 의복도 물질도 다 한 줌의 티끌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이론에게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이 믿음이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걸음을 걷고 음식을 먹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기적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절 60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리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니라. 시드기야 왕 4년에 여호와께서 또다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이 이 스라야라는 병창감에게 말씀합니다.
이 병창감이란 공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곧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스라야에게 전달되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 또한 영원하지는 못한 나라, 바벨론도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그날이 유다 백성에게는 해방과 자유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기록한 이 책의 말씀을 왕과 유다 백성들이 믿었더라면 순적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순적히 인도함을 받았을 텐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역함을 통해서 우리는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의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것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바벨론이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이 책을 돌에 말아서 돌에 묶어서 유보라드 강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행위는 이 말씀대로 바벨론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유브라데 강에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던져지듯이 그들이 그 강에 던져져서 끝나게 될 것이라는,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비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남김없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3절,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니 그들이 비패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여러분,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비패하리라. 큰 소리가 끊어지리로다.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그 민족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이렇게 살아있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스쳐 지나간 곳은 철저한 몰락과 피폐와 회복 불가능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참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구한 은혜 속에 사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과 왕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외칠 때는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과 이제 우리가 50장과 51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자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의 사람도 아닙니다. 친애굽의 사람도 아닙니다. 친유다 백성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람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의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물질이나 욕망의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루도 모든 것에 유일하신 왕이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그 땅에 정말 큰 소리가 끊어지는 일이 없고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한 일이 없고
참으로 피피하여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하루하루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히 여기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항상 심중에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복과 보응이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늘 하나님 앞 보시기에 심중을 살필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시간과 또 물질과 주어진 일과 우리에게 영적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땅을 향한 이 저주의 심판의 말씀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 미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이정자들과 성직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공의의 하나님과 보복하시고 부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지언정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처음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육신으로 마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구피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성교회는 날마다 새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가 그 깊고 높으신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소리, 예배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소리가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